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첫째는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엉터리로 하고 비진리를 얘기하고 딴 길로 가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뭐 쉽게 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힘있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제가 바라던 그런 목회 철학이었는데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와서 이렇게 여기 상당한 돈을 주고 이렇게 꾸몄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치고는 음향시설이나 뭐 이런 또 방음장치나 악기나 이런 거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한때는 우리가 북적북적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 악기 하는 것 될 수 있는 많이 이렇게 연주를 해야 돼요. 전에 이제 그 우리 한때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하다못해 북 하나라도 갖고 아니면 딱딱이라도 갖고 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이렇게 연주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거 하나예요. 뭐 우리 보고 돈 내놔라 뭐 하라 뭐 똑바로 살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양다은이가 귀국해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우리 재인이는 베이스를 치는 베이스 줄이 끊어져 버렸다네요. 오랫동안 안 써서 또 성은이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저 세칸에 앉든지 포스트에 앉든지 앉고 여러분 악기 좋아하는 저 위에 저 손으로 때리는 북도 있더라고. 북도 갖다 놓고 딱딱이라도 하나 짝짝이라도 하나씩 가져와서 정말 찬양하는 것은 뭐 작은 사람들이지만 함께 저렇게 뜨겁게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성도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게 하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 가장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어떻게 사는가가 참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건 뭐 나중에 돈 좀 벌어서 다니고 좀 평안할 때 다니지 뭐 이렇게 힘든데 교회 다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좀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사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라떼가 나옵니다. 라떼는 정말 먹을 것만 해결이 돼도 행복한 삶을 살겠다. 맨날 끼니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먹을 거 걱정만 없는 세상이 와도 참 행복하겠다.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이런 기본 생활 문제는 국가의 복지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면 또 얼마든지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 대학에 합격을 해놓고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가난한 사람은 나라에서 돈 다 대주더라고요. 수업료 다 대주고 뭐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또 노력하면 됩니다. 또 융자도 해주기도 하고 뭐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또 뭐 노력해서 좋은 직업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잘 읽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가 그게 문제지 뭐 못 먹고 못 입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강에 관한 그런 문제, 또 뭐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몸에 뭐 이런저런 질병이 생기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또 이런저런 또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뭐 해결이 되고 또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살면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질병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한번 토라지고 그러면 참 웬만해서는 회복이 안 되고 그게 뭐 무슨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늘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노예 교역자의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이 세미나의 주제가 시임, 예수님께로 뭐 그런 주제예요. 좀 쉬자 그런 뜻이에요. 또 제가 남들이 쉴 때 뭔가 좀 책을 한 권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갔는데 제목이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의 원인. 제가 이걸 읽고 여러분 건강에 대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원인만 말하지 해결책이 없어. 원인은 알겠는데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결책도 알려줘야 내가 강의를 하죠. 근데 원인은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나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에 근심거리가 많고 염려할 일이 참 많은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극복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쩔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정직한 사람이 병이 더 잘 걸린대요.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신도 정직하게 살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아이 그냥 팍 퍼져버리고 아이 뭉개져 버리면 되는데 아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나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뭐 그런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이 잘못이 또 잘 보여요.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막 크게 남의 일까지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질병이 된다. 이제 우연찮게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심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 뭐 8년 내지 10년 오래 산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이 땅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없애버림으로써 자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이나 또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싶은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프면 안 됩니다. 또 특별히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해야 되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이 47절 4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물매 바다 가운데 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요. 뭐 예수님 맨날 뭐 일해라 열심히 해라 이제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어떤 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열심히 땀 흘려 막 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어라. 또 안식년도 주셔서 7년에 1년은 또 쉬고 이런 쉬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피곤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2명씩 이제 짝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왔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녀온 것을 보시고 수고했다. 너희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셨잖아요. 수고했다. 또 하자. 아니 열심히. 또 열심히. 그게 아니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좀 쉬자.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 쉬러 갔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거기 와가지고 5,000명, 10,000명들이 막 거기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또 뭐 때가 돼서 끼니가 됐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제자들이 다 그걸 나눠주고 수발을 이렇게 했잖아요. 더 이제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야, 이제 내가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다른 데로 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 뭐 일 시키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쉬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라 그래요. 맨날 새벽부터 일하고 또 일하고 또 하는데 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휴식이 참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셨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앞에서 바람이 거세게 이렇게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를 타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제 배가 가는 쪽 뒤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주면 그냥 잘 쉽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데 가는 방향 맞은편에서 맞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요 안 갑니다. 배가 안 가고 노를 맨날 저어도 오히려 뭐 뒤로 밀리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몇 시쯤에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초저녁에는 출발했을 텐데 새벽 4시쯤 될 때까지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써 노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좀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할수록 또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방해하니까 그래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거고 주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합니다. 또 사탄이 또 싫어하는 것은 정직하게 바르게 좋은 일 하며 사는 것 이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뭐 지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참 편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 제자들이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또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수종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중이잖아요. 뭐 이런 정도 되면 뭐 뒤에서 막 순풍이 불어와 가지고 금방 뭐 건너가게 해주고 빨리 가서 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그런 좋은 일에 자꾸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쉬지 못하게 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어렵게 만들고요. 그럴 때 뭐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이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움 만났다가 뭐 기적적으로 짝짝짝짝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일에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것을 어긋나게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것은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움 만나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냥 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전체적인 면에는 그래요. 우리 조상이 타락에서 하나님 배반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도 땅도 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뭐 열심히 전도하라면 전도했고 또 뭐 예수님 하신 일을 또 도왔고요. 또 뭐 보통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뭐 재산과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배 타고 강건도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도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불순종한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죄 지은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 구약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지면 반드시 벌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죄짓구나. 맨날 죄짓구나. 내가 어려서 어디 아프면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 준다면 너 죄짓지? 죄를 지어서 뭐 무슨 풀독에 오르는 게 죄지어서 오르요? 산에 지나가다가 오르는 거고 그냥 무조건 와서 죄짓지 그래.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고 하는 이유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저거 죄져가지고 얼마나 똑바로 못 살았으면 저렇게 병이 걸리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저렇게 살까 그렇게 단정해버려요. 사업에 실패해도 죄 지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죄 지은 대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사업을 한번 망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잘됐다. 저 교만하게 그러더니 잘됐다. 저놈 저 죄 지어서 그렇지 저거 겉으로는 똑바로 사는 것 같아도 나쁜 짓 되게 하고 다녔을 거야. 이런 시선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나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동정을 받는데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동정심이 없어. 다 욕해, 다 비웃어. 참 그렇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의 주 강사님은 고신대학원의 그 하재성 교수라는 분인데 이번 외국에서 그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상담학을 전공하고 고신대학에서 상담학을 강의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번이 이제 강의 이번에 주제가 우울증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우울증과 자살의 관계 이제 이런 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쓸데없는 걱정들을 뭐 그건 뭐 하나님 알아서 알리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것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없죠. 모르지 뭐 혼자 우울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 다른 병에 죽는 사람보다 그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신문에도 안 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전에 옛날 통계입니다만 하루 23명인가 5명인가 자살을 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제일 자살률이 높대요. 우리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다행이에요. 뭐 우리가 성공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건 한두 번이고 많은 일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다가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실패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별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망할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다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괜찮은 사람 아니었어? 아니 내가 11조를 내도 1, 2등으로 내고 내가 뭐 주일을 보면서 뭘 보면서 사업한답시고 내가 맥주 한 잔 마신 건 있긴 한데 뭐 그거 그랬다고 내가 뭐 먹고 취하고 뻘짓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이 접대 하다가 한두 잔 마시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또 뭐 나보다 훨씬 엉망으로 산 사람은 잘 살아.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아니, 나보다 못된 짓 많이 하고 하는 놈들은 돈도 벌어 잘 사는데 난 그래도 뭐 어떻게 신앙이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안 되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살려고 할 때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요.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맨날 어떻게 뭐 이기기만 하고 성공만 하고 살아요. 실패도 하고 낙오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이 벌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 말. 그렇다고 막 죄지면 안 돼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자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 두 번째 대제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본문 48절 50절 상반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듣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면서 와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적인 일을 많이 봤잖아요. 아니 뭐 불치병자도 고치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도 먹이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런 것을 뭐 믿을 만도 한데 그걸 못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워서 떡 먹기요 하나님. 안 그렇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해서 이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못 걸어오면 그 예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로 걸어와요.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네.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하고 이러면 되지. 뭘 놀래기는 뭘 놀래요. 못 믿어서 그래.
마태복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과 연관된 베드로의 얘기를 추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야. 정말이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나도 바다로 들어갈 테니까 나도 물에 한번 걷도록 한번 해주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해라. 그래, 와봐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이제 걸어서 가는데, 걸어서 가면서 마음에 의심이 자꾸 이거 빠져 죽는 건 아닐까? 이거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라 했으면 가면 되죠, 믿음으로. 그런데 이거 지금 빠져 죽는 건 아닌가? 걱정하니까 의심하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을, 믿음이 없음을 참 예수님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의 결론 부분이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라. 금방 오병이의 기적이 어제 낮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봤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 못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한결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참 그런 것 같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또 하루 지나면 어제 그게 내가 헷갈렸나.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집회도 가고, 집회도 많이 하잖아요. 집회했을 때 보면 얼마나 뜨겁게 그냥 또 간증하는 거 보면 막 사람들이 평생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던데 갔다 오면 시끄러져 버려. 우리 청소년들 그때 그런 애들 다 어디 갔어? 그냥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래요. 안 믿어지고요. 믿다가도 자꾸 의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냐 그러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되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게 하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제가 집사생활도 해봤고, 집사생활하다가 목사가 되니까 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 우리 좀 괴롭히지 마라. 참 우리 힘들다. 당신은 맨날 딴짓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교회에 있으니까 주여 하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좀 그러지 말고 좀 놔둬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살기 힘든데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교회 와서 좀 평안하게, 좀 마음 편안해. 그리고 가야 되는데, 오면 또 목사가 또 잔소리하고 하고, 또 금방 예배드리고 또 드리작하고, 또 수요일 날 오라고 새벽마다 안 온다고 뭐라 했었고, 제가 웬만하면 주일 낮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 낮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A급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새벽마다 와야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 이건 C급이요.
새벽마다 오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같지만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요. 그렇게 와야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새벽마다 안 오면 이게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고 알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잘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낮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예.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또 믿음을 다시 한번 다다듬고 이러니까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달만 교회를 안 오시면요, 이 알량한 믿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뜨문뜨문 나오시고 한 달마다 뭐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요, 점점 이제 두 주에 한 번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1년에 한두 번 나오다가 사요나라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 세상 살다 보면 불신앙적인 것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세상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죄짓고 얼마나 뻔질나게 얼마나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가. 그런 걸 보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렇게 후회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힘을 내야 돼요.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매주마다 부흥의 수준의 설교를 제가 준비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마음을 부흥시키고 신앙으로 정말로 붙잡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만큼은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이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모이지 않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어디 가든지 주일 낮 예배만큼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본문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어려운 세상이고요. 신앙생활도 참 한결같이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럴 때에 세상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이렇게 안심하라. 나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랬는데, 이 안심하라는 이 말은 주로 큰 병에 걸리거나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이 말을 용기를 내라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안심하라보다는 용기를 내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가,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도 없네, 아이고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막 그냥 될 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용기를 내 가지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나를 보고 계셔,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는 좀 교만해야 돼요. 사실은 뭐 교만한 게 죄라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 서로 좀 교만해요. 우리는 좀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요.
세상 놈들은 아무리 부자로 잘 살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뻘짓 다 해도 그건 사탄의 종놈들이죠. 우리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 자존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나다 할 때 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라. 그럼 우리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망해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확실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낙담이나 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나 받고 형벌이라 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죄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연단을 받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많이 울었던 사람. 도무지 길이 없어.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어.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거기 계셔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셔요. 기대하셔요. 더 힘있게 더 힘차게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어려움에서 곤란해서 죽음에서 사망해서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꼬랑장에 쳐박겠습니까? 우리를 못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못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생긴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우리에게 조금 좋은 것을 줘가지고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네. 죄에서 건져주러 오시네.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적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이런 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것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교만하게 그렇게 사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데 작은 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 별거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없애버리는 것, 자신감 있게 사는 것,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것, 우리 건강해야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있어서도 용기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같이 전통적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요, 좀 별 볼 일 없어 하고 그래요. 비웃고 그래요. 뭐 맨날만 믿습니다 그러면 되냐? 나처럼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고아원도 짓고 이래야 되는 거지. 막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그게 다냐? 우리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혹시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세상에 또 뭐 어려운 삶이 왔다고 하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내가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 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이것만 가져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육신이 또 영원히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일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용기를 내서 사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더 힘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